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까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왕됨을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여서 그 삶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금 요한복음에서 소개를 우리에게 잘 해주고 있는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고 그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이 생겨나게 된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정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원래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근데 그 말씀이신 분으로 인해서 천지 만물이 생겨났다. 그런데 그분의 정체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계시가 되셨는데 그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분이시다. 말씀으로. 이 부분을 성경은 요한서신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됨이니라.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한다. 이 분은 성부 하나님과 원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말씀을 듣고 목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고 만져본 적이 있다. 만져본 적이 있다? 말씀은 여러분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만져봤다. 그 목소리를 들어봤다. 우리 눈으로 직접 봤다. 지금 요한 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이 열렸는데 백마가 보이고 그 백마를 탄 자가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백마 탄 자 하면 떠오르죠? 누구시죠? 예수님. 여기 힌트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 또 힌트를 13절에 주는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분명하죠? 그냥 옷도 아니고 피 뿌린 옷.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대신에 그 이름은 뭐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름으로 성경 곳곳에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지금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성경책이란 소린가?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란 소린가? 막연히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란 이 의미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뜻과 계획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지금 제가 어떤 뜻과 계획과 생각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혹시 제 마음을 아시는 분?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제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 귀에 들리는 말로, 그걸 좀 높여 말하면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달을 해주면 김 목사의 지금 마음속에 그동안은 숨겨져 있던 보이지 않던 그 뜻과 생각과 계획은 이거였구나를 보이고 알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건 그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은 연결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말과 마음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이 보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내 뜻은 이렇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귀에 들리게 뭔가를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말해 주기 전에는. 왜? 말이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 품어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와 그 생각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책처럼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알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분인 거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앞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뒤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성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왜 본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보이게 드러내셨어요.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신 그 영원한 뜻과 계획을 우리가 깨닫도록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뜻과 계획을 드러내셨을까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하실까요?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놀라운 엿새 동안의 창조 사건을 보고서 6,000년 전, 아주 오래전에 천지창조가 되었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 구원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창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그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깨닫도록 도와주셨는데 뭐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했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말씀이신 하나님 없이 된 것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구약에 예수란 말도 등장하지 않고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예수님은 이 땅에 신약의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때 십자가나 지신 분이시지 그분이 무슨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았다, 예수를 창조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과 계획을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속에는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보이게 드러내신 분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디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셨구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죠? 창조를 하셨고 구원을 행하신 거예요. 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마음을 알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빼고서는 우리 신앙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서는 기독교는 여러분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내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 제대로 믿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20여 년 전에 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어요. 아직도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내 앞에 나타나달라고. 왜 아직도 기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주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왜 성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나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갈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구절만 살펴봐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예수 없이 우리 신앙은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없이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탄하신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